그럼 박사님은 왜 돌을 닦으시는데요? 왜 명상을 하시고 왜 돌을 닦는? 그 내면의 에너지가 그걸로 추구를 했어요. 아니 스스로. 혼자만 내 혼자만 수련하고 내 혼자만 건강하고 이롭게 그걸 위해서 단지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수련이 자기 닦는 거잖아요. 근데 이 운명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네. 바깥에서 누가 주어져 가지고 운명은 절대 정해지지가 않아. 네. 내 내면에서 선택을 한 필수 프로그램이야. 내가 선택했다. 내 안에서 깊은 곳에서 네. 선택을 한. 왜 나는 이 길을 왔을까? 왜 그럼 중간중간에 이런 계속 코스를 밟아가지고 왔을까? 이거 나도 이제 뒤집어 봐야 내 운명을 프로그램 알 거는가 왜? 이걸 우리 선도에서 지명이라 그래요. 보정, 지명, 통성 이게 지명 당했다 할 때 지명 아니고? 그게 아니고 알지자에다가 운명명자야. 운명을 안다. 그렇지, 내 명을 안다는 것이 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 길로 가기 위한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그 과정을 밟아왔다. 여기로 가기 위한. 그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뭔지 모르게 고춧가루가 부러져가지고 사람을 다치게 한다든가 또 다른 애를 줘가지고. 그래서 군복에서 도복으로 바뀌어 볼 때 군복 그 자체가 도복을 입기 위한 수단이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자체가.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강직해가지고 대나무처럼 너무 꽂아가지고 군생활을 접으신 건 아닙니까? 아니요. 내가 비밀을 이제 할 수 없이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이 전두환의 마지막 하나해예요. 예, 저도 그래서 그 동영상을 보고 인터넷에 내 이름 치보면은요 하나해 대표 김종업이 문자 크게 나와요. 우리 36기에. 근데 그 자체도 군복을 입지 말고 도복으로 가라고 하는 내가 끌어들이는 현상이야. 난 또 알짜에도 있었거든요. 하나의 구신이라고 이름 붙이 두 개는 완전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세간에는 그 하나의 구신이 알짜로 이름 붙여졌지만 달라요. 그 나는 하나에도 알짜로 두 개 다 소속이 돼 있어가지고 엄청 정치 군인으로 찍혀가지고 진급을 안 되는 사람으로 뽑힌 거야. 근데 그 사도직 출신 중에도 진급된 친구 많아요. 근데 강직해서는 그 차원이 아니라 내 무의식의 프로그램이 하나해를 선택을 해가지고 정치적 탄압으로 진급을 못하게 만들고 도복을 입도록 만들어준 이 내가 선택한 코스더라고. 절대 바깥에서 주어진 건 없어. 운명이 정해진 게 아니라 운명이 내가 선택해서 걸로 가는 거다. 무의식에서 나를 그리로 이끌었다. 무의식이. 그럼 내가 나를 이끄는 것이지 바깥의 현상이 나를 이끄는 건 아니더라. 그래갖고 이제 돌을 닦은 다음에 이제 널리 나의 이 마음, 내 이 돌 닦는 걸 사람에게 전파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 건 없었어. 그냥 이제 이제 이 정도에서 내가 다 알았다. 이제 내가 모르는 거 없이 다 알았다는 이때였을 때에 이제 미련없이 벗고 나왔단 말이죠. 미련없이 벗고 나왔는데 근데 나와가지고 나는 진짜 이야기한 대로 산속에 초막 하나 짓고 살고 싶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초막질 돈이 없더라고. 퇴직금 받아가지고 아파트 융자받아 갖고 나니까 딱 5천 남았어. 5천. 나는 그거 가지고 시골 조그마한 농촌을 얻을 줄 알았는데 아이씨 택도 없더만. 그거 가지고. 근데 그거 가지고 지금 현재 서울 도장 죽은 상가 사무실 옆에 하나가 딱 사집니다. 5천 원. 그래서 집사람하고 지금 도난우리 되는 지금 도난우리 사무실이 사무실. 그래서 그걸 내 손으로 전부 이제 뺑기칠하고 벽지 바르고 해가지고 그 사무실에 하다가 도장으로. 박사님 그럼 여성들은 보통 이제 이렇게 명상 수련을 하면 이제 기가 터지잖아요. 그럼 여성은 무당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럼 명상 수련과 무당하고 뭐가 차이나요? 몸과 마음이 동시에 수련하는 사람은 무당이라 안 그런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같은 같은 건데 쉽게 이야기하면은 무당이 격이 높아지면은 선인이 되고 신선이 되는 거고 무당이 격이 낮으면은 조상신 붙들어가지고 명상이나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이 내한테 들어가 뭐 안 하면 그거는 그래가 무당이 되지만 그 무당도 보면은 이제 100% 조상줄이 있다고 이렇게. 즉 할머니든 외할머니든 여자들은 주로 외가 형태를 많이 받아. 어머니, 외할머니 이 형태로 했는데 그들이 영적 에너지 존재가 그러더라. 조상이 환생을 하려면은 후손의 몸을 받아서 태어난다.
그래서 항상 진동수가 자기 후손의 진동수가 같거든. 그것 때문에 그 오는데 이 가만히 인자들이 계속 이제 이 신기를 받아가지고 몸이 아프고 무병이 걸린다는 거는 무병이가 따져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3차 신경 건드린 거라고, 영적 에너지를 건드린 거라고. 근데 자기는 몸은 아픈 거야. 의사는 아무런 진단도 못해. 근데 자기는 몸이 아프고 한데 받아들여가지고 의식 에너지를 갖다가 무의식을 딱 전환시키는 그 순간에 무병이 사라져. 그래서 자기가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무병이 걸려가지고 신의미를 받아가지고 만났다. 그런 만났던 신의미를 만나 자기 내면의 에너지를 조정을 한 거야. 나는 신의미를 받아가지고 했으니까 됐다라고 완전한 믿음을 가져버리면은 자기가 무당이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명상은 하는 거는 나를 닦는 거지만 무당은 이 사람의 과거나 미래가 보이는 거 아니에요? 명상한다고 다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다 그 사람의 미래가. 명상 단계가 이제 그게 단계가 몰라고 마음 먹으면은 단계가 못 빠지면 몰라고 마음 먹고 접속을 하게 되면 보여. 아, 접속을 하면 보인다. 접속을 하면 그래서 이제 통상에 무당들이 밥벌이 수단으로 사람이 앞에 앉으면 이렇다 저렇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게. 접속을 우리도 이제 명상을 많이 하면은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 성격이나 이런 게 접속을 할 수 있단 말이죠. 내가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의 상태를 내가 알게 되냐. 아, 그렇구나. 접속.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네. 비범해지기는 쉬우나 네. 그 비범을 넘어선 평범이 참 어렵다고 하는 것이 자기한테 그런 능력이 생겨버리면 그 능력이 자기가 함몰되어버려. 빠져버린다고. 그 사람이 보이거나 맞추거나 하게 되면 자기가 생겨도 심통방통하거든. 네. 자기가 심통방통하니까 이제 그게 좋아하고 또 다른 사람들 그거 대우를 해주고 하니까 인간의 몸을 가지고 그 속에서 다 고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화석이 되어버린다고 자기 스스로가. 정말 경계해야 될 게 수련제가 그거야. 그러니까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은 조상신을 붙들고 자기 몸 안에 원래는 돌을 닦아가지고 높게 자기 경지를 높게 닦아 올라가야 되는데 조상신을 붙들고 조상신만 붙들고 이제 영을 보는 그 단계가 무당이다 보면 이제 도인들은 그 단계를 넘어서서 그거는 이제 다 벗어 던지고 돌을 닦아가지고 이제 신성계로 올라가려고 돌 닦는 사람들 그걸 도인이라 이렇죠. 그래. 선생님 같은 분 신성 우리나라 이 기독교하고 무속하고 우리나라 짬뽕돼 있거든. 맞습니다. 그죠. 완벽하게 짬뽕된 게 통일교야. 완벽하게 짬뽕된 게. 그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친구가 통일교. 왜 그런가 하면 문선명이가 기운을 받았는 게 산에 기도 가면 기운을 받았는 게 여자 무당을 통해 가지고 그 기운을 받았거든요. 그래 위에 보면은 흑행령이도 박수고 문선명이도 박수고. 그렇지. 예. 그리고 저기 이번에 신천지 같은 경우도 예, 여기는 겁이 좀 높습니다. 겁이 좀 높은 전신계. 왜 이쪽 고등 종교가 지금까지 생명을 갖고 살아남냐 하면은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게 생각을 모으는 기술이거든. 생각을 모으는 기술을 하게 되면 상단제는 반드시 열리게 돼 있어 이렇게. 그래서 우리도 이 수행의 끄트머리 가면 항상 기도에 들어가는 게 집중이고 기도인데 그 기도에 내가 에너지를 부여하느냐 부여하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기도빨이 받느냐 안 받느냐 그 차이가 있다고. 아, 그래서 새로운 교회가 생기면 아까 기회 유효기간이 7, 8년 했잖아요. 7년, 8년 되면 엄청 크다가 커지면 갑자기 신도가 줄고 목사가 무슨 이상한 문제 생기고 뭐 이런 게 기빨이 영빨이 떨어져. 7년, 8년 되면 떨어지죠. 달라지는 목사님들도 그렇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기도하고 순수하게 다가가는 거는 생명이 길어. 생명이 길고 또 예를 들어서 여의도 순복음을 창시했던 조영계 목사 같은 경우는 안수 기도빨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야. 그 안수 기도빨이 강하다는 건 의식 에너지를 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쓸 줄 알기 때문에 생각을 통해 가지고 다 집중을 하게 되면 반드시 기운이 나가. 또 특히 내가 좀 약하다고 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를 갖다 붙이면 더 기운빨이 세. 맞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선도 수련자도 내가 안 될 때는 단군의 이름으로 한다고. 등에 걸치면 빨라. 스님들은 부처님의 이름으로 하면 빨라. 왜? 자기가 완전한 신심을 갖고 있으면 부처에 대한 신심을 갖고 있으면 부처의 에너지가 강력하게 내한테 작용을 하고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자기한테 완전히 해버리면 완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기운이 들어가게 되거든. 그래서 이게 그거는 정말 쉬운 방법이야. 내가 해보니까 제일 쉬운 방법, 제일 어려운 게
내가 신이고 내가 예수님 되고 내가 하면 좀 어려워. 잘 안 돼. 근데 그 철저히 밑에서부터 올라가고 들어가는 그런 영상을 이렇게 붙이거든. 네. 근데 그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택한 거예요, 이제. 쉬운 길은 종교 신앙 들어가면 쉬워. 예수의 이름으로. 근데 내가 예수고 내가 신이고 내가 하늘의 인내천 사상을 가지고 들어가 보면은 이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에너지고 하기가 참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런데 선생님, 어떤 사람이 기운이 예를 들어 이제 모모 목사입니다. 지금 한참 이제 뭐 이렇게 밖에서 크게 하고 있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의 기운은 옛날에 조상 그러니까 전생의 기운이죠. 아주 고성의 그러니까 대사 같은 큰 쩔의 기운인데 어떻게 해서 목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기운이 비슷하니까 그런가 믿음의 기운. 믿음의 비슷한 게 아니고. 그래 내가 봐서는 그게 바로 사이비 비슷하게 자도의 경향인 것 같거든요. 내면의 에너지는 예. 반드시 절대의 존재를 추구를 해요. 예. 본인이 예. 절대의 존재를 추구를 하고 내면에 이렇게 갖고 이 땅에 나왔는데 예. 이 땅에 우리가 3살 이전까지는 전생의 기억을 갖고 있어요. 예. 3살 이전까지 전생의 기억을 가지고 전생하고 현생하고 맞추느라고 자꾸 이제 놀아가다 3살 때부터 3살 때부터는 이 백해가 이제 앞에 숨골이 다친다고. 숨골이 다친다는 소리는 천기가 내려오는 이제 자기 옛날 기억을 없애버리고 현생계의 기억을 이제 저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 몸을 가지고 가는 몸 에너지의 가장 핵심이 뭐냐? 생존이거든. 그럼 내면의 에너지는 철저하게 존재에 대한 근본을 찾고자 하는 구도심이 있는데 현생계에서 와보니까 구도심 하는 건 안 보이고 생존에 하는 게 제일 좋은 게 교회거든. 맞아요. 생존의 수단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생을 살아가는 우리도 보면은 생존의 수단으로서 내가 직업을 선택을 하고 그다음 뭘 해야 될까 일을 선택을 하고 업을 선택을 하는데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아까 15%라 그랬는데 진짜로 찾는 사람은 0.2%밖에 안 됩니다. 진짜로 찾는 사람. 수련. 15%라 그러는 거는 무당까지 합쳐가지고 그건 충분해. 자기 몸 닦는 수련은 영적인 수련을 통해 영적으로 끝까지 내가 내 존재의 근원을 가보겠다는 사람은 0.2%밖에 예, 안 돼. 이거는 진짜 도인들은 몇 명 안 됩니다. 얼마 안 돼. 내가 알기도 진짜 막 이렇게 큰 단체들 있잖아요.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신의 기운을 가지고 하는 데가 많거든요. 이제 큰 단체를 하는데 최대한 큰 신이 한 신 정도의 기운, 그러니까 어떤 그런 기운 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진짜 뭐 당군이라든지 뭐 황궁이라든지 이런 큰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담합니다. 이게 진짜 크다 뭐 다른 사람들은 몇만 명 이렇게 되는데도 기운이 그래 안 크거든요. 그 숫자 많은 거는 사자가 들어가지 않으면 숫자가 많을 수가 없어요. 밑에 그 사람들 많은 많이 단체를 모이고 만들려면은 그래서 도사가 우리 도둑놈 도자에 사기꾼 사자야. 이런 게 그 저도 친구들이 내보고 이제 H식으로 도사 하는데 나는 그냥 도도자에다가 선별 사자를 넣어 도사 그렇게 나는 받아들이고 지들은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는지 모르지. 저기 도둑놈 도자에 사기꾼 사자인지 그 이야기인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간에 큰 단체를 만들려면은 그게 경영의 기법이 들어가야 돼요. 네네 맞아요. 경영 기법 안 들어가면 큰 단체가 안 되니까. 그리고 그 기운은 작은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밑에서 리더 해주고 이렇게 코치 해주고 이렇게 총무 비슷하게 이렇게 모집해주고 여자들이 그걸 많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큰 단체가 그래가 형성이 되거든요. 자기들이 먼저 이렇게 좀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 본인은 기운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너무 뭐 크게 확장이 되는 그런 보면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릇은 작은데 큰 걸 모으니까. 내가 그랬거든요. 나는 처음부터 야, 이거 100명 되면 나는 도망가 본다. 모이면 문제가 생기니까. 모이면 문제가. 그리고 같이 간 사람, 같이 도망갈 사람 한 20-30명이면 충분하다. 같이 놀고 또 닦고 얘기 나누는 사람. 그렇군요. 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원래 그 12배가 제일 높은 절수령이라고. 아니. 900. 그러면 지금부터 녹화해라. 녹화하고 있어요. 봉우 선생 쪽에서는 지금 12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봉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줄까요? 네. 한약사입니다. 봉우 스님이에요? 아니면? 권태원 호흡수련 중에서 연중원 단체를 만들었던 소설단의 주인공인데 그걸 잘 해보세요. 왜 소설단일까? 소설단이에요. 상상으로 만드는 게 픽션이에요, 그게. 단지 이제 그 양반이
종로 사직동에서 한 약방을 운영을 하면서 이게 참 말이 구수했거든. 말솜씨가 좋고 그래서 오면 이제 그 선도 선수행 이야기 들어가면서 그걸 갖다가 권태훈 선생을 소설로 만들어냈던 그 양반이 김정빈 씨라고 네. 소설단의 그 저술자가 김정빈 씨를 발굴해낸 사람이 중앙일보 기 전문 기자가 동호 선생 이야기 하도 재미가 있으니까 네. 그걸 우리 이걸 이야기를 만들어 봅시다 해가지고 김정빈 씨를 데리고 와가지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실명이 나온 거예요. 그 윤보선의 할아버지가 어땠다는 둥, 독립문을 뛰어넘었다는 둥, 그 다 우리의 전설 속에 나오는 무공에 뛰어난 그 수련자들을 갖다가 재밌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소설을 갖다 사람이 소설로 생각을 하냐고 실존이라 생각을 해가지고 그 권태훈 형한테 많이 갔다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연정원 자체 단체를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반이 그 사람들 오는 걸 갖다가 마다하지 아니하고 단체를 조직을 했어요. 그 조직을 해가지고 호흡수련, 호흡법을 가르치고 했는데 그게 좀 엉터리였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끝머리 연정원이 해체가 되면서 제자가 흩어진 그 이유가 신선단이라는 한약사가 직업이니까 약 팔았어요. 비싸게. 사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내가 얘기했다시피 물욕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물욕 딱 들어가가지고 그 제자들 팔아먹기 시작을 하니까 아까 내가 그랬잖아. 무릉계곡의 그 예, 친구도 개인이 어떤 도력이 딱 발생해가지고 있게 되면은 존재 자체에 대한 우주적 에너지로서 이걸 갖다가 바라고 자기 행동을 해야 되는데 내려와가지고 사람의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사라져 버리거든. 그래서 그 연정원 출신들이 많이 알아요. 그 혹시 그 대왕조 천문지경 지으신 윤재 그 할아버지인가? 윤재덕 할아버지인가? 윤재덕이 이름 들어본 것 같다. 계령고 호흡학교 그 하시는 그 할아버지. 근데 하도 그 연정원 출신이나 단학선원 출신들, 국선도 출신들이 구석구석에 자기 이름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도판이 개판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 호흡하는 거 보면 오로지 장심? 예. 숨을 길게 내쉬고 길게 들으시고 이거를 일정한 단계가 넘어서면은 시간이 넘어서면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다 이렇게 단순한 호흡이잖아요. 그런데 그 호흡을 하다 보면은 여기가 오히려 확 막혀버리거든요. 내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호흡은 아무런 에너지가 없고 호흡이라고 하는 전기줄로 생각하면 돼요. 호흡은 전기줄이고 그 안에 전기는 이제 의식이거든. 그 의식의 집중과 이완이 수련의 방편이지. 그런데 초보자들이 의식을 집중하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호흡이라는 방편을 준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실질적으로 호흡과 흡은 이게 코나 입으로 들이쉬고 내쉬고는 이 호흡이 아니에요. 이게 의식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이걸 호흡이라 그래요. 에너지 자체의 에너지가 확산됐다가 에너지가 줄어들었다. 기식을 말하는 그게 기가 숨쉰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호흡은 제일 처음 네 가지로 나누거든. 처음 하는 사람한테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코나 입으로 가슴으로 숨을 쉰다. 그 우리가 막 배호흡이라 그래요. 그걸 흉식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흉식 과정을 제가 제대로 이제 에너지를 모으는 호흡을 하기 위해 복식을 또 두 번째로 시킨다고. 이제 배가 이제 커졌다, 작아졌다, 아랫배 커졌다, 작아졌다. 그 이제 복식이 되고 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태식을 해요. 복식을 하면서 이 에너지가 모이게 되면은 단이라고 이러면서 태가 이래 하면서 생성이 되거든.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태가 돼 있어. 자궁이란 말 자체가 태거든. 그래서 잉태한다는 말이 그 안에서 이제 단을 만들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태식을 하게 되는데 태식 자체가 기식의 전조라고 이렇게. 얘는 숨을 멈추고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단만 커졌다 작아졌다. 태식단이 내단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게 되면 이게 기운이 점점 차고 올라와 가지고 가슴과 머리까지 연결 딱 되거든. 이 전체가 기가 숨을 쉬는 느낌으로 몸 전체가 기에 덩어리다가 이 자체만 커졌다 작아졌대요. 단 이때는 뭐가 있냐면은 호흡이 없어요. 무호흡, 무식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 식자가 숨쉴 식이라고 우리가 이름 붙이는데 이 무식이란 말이 어디 나오느냐 하면은 중용에 나와요. 지극 무식이란 말이 나온다고. 그 내가 그때 한때 도울 김용옥의 역할 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지가 기철학자로 가지만 기도 수련을 안 해보니까 거기에 이래가 되면은 휴식이 없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더라고. 웃어가지고 에라지 무식의 개념을 말 그대로 숨쉼이 없다는 거거든. 기가 딱 숨고 지 거기 되면은 그거의 상태에 딱 오르게 되면 호흡이 완전히 없어져요. 그럼 그 없어진 호흡 상태에서 번쩍번쩍하고 빛이 터진다고. 그게. 그리고 호흡을 의식하다 보면은 저도 작은 경험이죠. 호흡을 처음에 이제 호흡을 자꾸 강조를 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명문 쪽 기회하고 명문하고 이제 호흡을 올려가지고 뒤로 이렇게 끌어 올려가지고 이쪽에 이제 그 상단전으로 뱀 대가리 나오듯이 이렇게 끌어 올려가지고 쭉 올리는 호흡을 했었거든요. 빨아 그래가지고 하면서 그러면 된다고 그렇게. 네, 그래가지고 쭉 이게 이제 빨아들이는 호흡을 하다가 이제 이게 이 순간에 이게 오는 기운이 올 때는 내가 호흡을 한다는 의식이 없을 때, 의식이 전혀 호흡한다는 의식이 없을 때 타통이 되더란 말이에요. 호흡을 의식해버리면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호흡 수련만 강조하는 그저 수련들 자기 수준이 그밖에 안 되니까 그런 이제 호흡 수련 파트에 들어가게 되는데 큰 공부하려고 마음에 드는 사람은 호흡이 정말 쥐뿔도 아니구나 해가지고 진짜 의식 에너지 갖고 내가 이 방법이 뭘까 이걸 찾아간다고. 그러니까 상을 먼저 지우는 거, 이렇게 몸을 의식을 최대한 내려놓는 거 이 상태에서 이게 타통이 되는데 호흡을 이게 계속 강조를 하니까. 호흡 자체를 크게 보면 우리 학문적으로 보면 음과 양이에요. 음과 양인데 호하고 내뱉는 거는 이 양의 기운이 이렇게 분산을 시키고 급하고 땡기는 거는 음의 기운에 대해서 모으는 거라고. 그 이제 호흡을 음과 양을 갖다 계속 하다 보면 궁극적으로 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거든요. 이게 커지는 거는 펼치는 거기 때문에 양의 기운이고 음의 기운은 모으는 거기 때문에 음의 기운이 말이야. 그래서 이게 이제 딱 모았다가 흐트러졌다가 모았다가 흐트러졌다가 이게 코나 입으로 내쉬는 숨이 아닌 기운 자체가 이렇게 커졌다 이렇게 될 때 그게 이제 기식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음과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일극이 음양으로 바뀐다 그랬잖아. 그럼 이 음양이 일극으로 딱 들어가는 그 하나는 철저히 무식이에요. 호흡이 없어진다고. 호흡이 없어져. 딱 그러고 그래서 진짜 숨을 내가 왜 맨 끝머리 수련 끝머리에 숨 들이쉬고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초정밀 집중을 통해 가지고 의식 에너지의 흐름들을 내가 운기를 통해 다 알고 났을 때 이제 표면 의식으로 들어오고 사람의 감각을 찾을 때는 숨을 들이쉬는 그 순간에 감각이 들어온다고 이제 인간의 감각이 들어온다고. 인간의 감각이 들어오는 거는 이제 깨어난다는 게 이제 다시 이제 사람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 전에 이제 축기를 하고 그다음 운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일주천을 한단 말이야. 일주천 내려가 이제 등기 동맥으로부터 인맥으로 내려가고 일주천 딱 끝나가면 기운 자체가 기식이 딱 되는 순간에 이제 딱 없으면 무식으로 등장되면은 완전히 무의 관점으로 들어간다고. 나는 이제 이 수련을 지도하기 때문에 무의 관점으로 내가 빠지지를 못해. 내가 빠지면은 동작 그만 이 소리가 못 나와. 계속 해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들어가는데 근데 내가 혼자 할 때는 그렇게 딱 해가 이제 이 기식이 딱 시작이 되고 끝나게 되면은 딱 기식 상태에서 딱 들어가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게 내가 이제 부처의 이 결인하는 게 있잖아. 손으로 하는 거. 이 손에 따라가지고 들어가 달라져요. 이 인당에 딱 들어가게 되거든. 그럼 깊이 딱 들어가게 되면은 그야말로 그쪽에 그때 무의식이에요. 절대의식이 아니고 우리 의식이 세 가지 관점이 있다고. 무의식, 절대의식, 표면의식이 있는데 이 절대의식에 들어가면 못 깨어나요. 깊은 숙명 상태에 빠져버린다고. 그러면 그거 딱 보면 사람이 내가 숙명 상태 절대의식에 들어가는 순간에 사람이 침도 지을 흘리고 사람이 병신 같아. 쪼다 같은데 나는 그거 몰라요. 근데 무의식의 과정에 딱 들어가서 계속 하다 보면 그때 우리가 토요일 만에 신명계라고 이름 붙여진 그쪽에 내가 접속하고 싶은 분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건 절대 호흡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 완전한 무의식에 무념무상이라 이런 게 또 물론 열반 상태라든지 이런 붙이 모든 것들이 그 상태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 호흡을 하다 보면은 이게 몸이 어떤 사람은 옆으로 이게 풍선이 불어나듯이 옆으로 붕붕붕붕 해가지고 한도 끝도 없이 이렇게 불어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 같은 경우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몸이 지구 끝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기분이 있지 않습니까? 위에서 치고 내려와가지고 지구 끝까지 지구의 핵이라고 그러나 지구를 뚫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 밑으로 이렇게 하는 그 어떤 차이입니까? 아이고. 본인 의식의 레벨이에요. 그 의식 실제 커지고 작아지는 거 없어요. 그래. 무식을 한다 하더라도 호흡이 없다 하더라도 몸은 항상 그대로입니다. 몸은 내 안에 에너지 자체가 이제 내가 느낌으로 그 의식으로만 받아들일 뿐이고 호흡이 없다는 것도 내가 그렇게 받아들일 뿐이고 그런데 이게 하염없이 팽창되고 커진다 하는 이 시스템 자체도 그러니까 또 참 그런 사람 몇 번 봤는데 이게 지구가 내가 하나 되더라 뭐 커져가지고 그런데 우주가 내가 하나 되더라 전부 자기 자신의 판단이고 자기 의식에 있음의 관점이에요 그게. 근데 이게 자체 그 안쪽으로 깊이 딱 들어가 보면은 의식이 벌이는 장난이다 하는 게 답이 와요. 내 생각이 벌이는 장난이다. 커짐도 작아짐도 다함도 못함도 이게 다 없다. 이게 이제 완전히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오게 되는 그걸 이제 깨어나고 나면 난 항상 그대로야. 깨어나면 항상 그대로인데 내 안에서는 그동안 변화가 많이 일어났다고. 그런데 이제 내가 염하는 게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 내가 이제 저번에 말씀해 주셨을 때 동굴에서 이제 이게 쭉 당기면서 이제 이게 먼저 손오공 띠처럼 이렇게 압이 확 오면서 이 순간 덩어리에서 이제 이게 그 미꾸라지가 이렇게 올라가듯이 툭툭 치고 올라가거든요. 덩어리에서 엉덩이 밑에도 그러니까 혈관은 엉덩이 밑에도 툭툭 치면서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래가 내가 이제 너무 항울해가지고 이게 확 이제 내장까지 시원하면서 이게 확 풀리면서 내가 이제 그때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이제 이건 신의 어떤 뜻이다 싶어가지고 내가 동굴 밖을 내가 딱 돌아봤단 말입니다. 딱 보고 딱 돌아앉아가지고 신께서 이렇게 그 표적을 달라 이게 신의 뜻이라면은 표적을 달라 했단 말입니다. 바로 하자마자 그 원래는 그 별똥별이 저 위에서 이렇게 툭 떨어지잖아요. 근데 동굴에 하늘 캐가지고 그밖에 안 되거든요. 그 앞에서 펑 터져가지고 팍 그렇게 큰 별똥별이 처음 봤거든요. 그래가 내리꽂히더란 말입니다. 그래가 막 내가 그날 펑펑펑펑 울었거든요. 그래 이제 이게 뚫리고 난 다음에 눈이 내려오는데 막 진짜 헤드라이트입니다. 밤에는 원래는 이렇게 후레쉬를 비쳤는데 다 보이더라고. 그래가 이렇게 바위를 이렇게 내려오는데 몸이 종이차처럼 가겠더라고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 날아갔듯이. 그래가 내려오면서 진짜 너무 황홀한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 실질적으로 그걸 보여줬죠, 꼴이니까. 안 믿을 수도 없고.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면 의식의 장난입니다. 그것도요? 의식의 장난. 딱 한마디로 뇌가 폭발한 거예요. 그럼 지금 별똥별 보이가 붕 터져가지고 꽂혀있는 그게 뇌가 폭발했는데. 뇌가 폭발한 거예요. 그게 별똥별이 아니고요. 별똥별이 아니고. 하늘에서 바로 터졌는데.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내가 인간의 의식으로 판단할 때는 이게 그냥 그때 뇌의 폭발할 개념이 없었잖아요. 이렇게. 폭발할 그렇게 큰 별똥별을 처음 봤습니다. 팡 소리도 크게 나요. 그러면 확 셀이 꼽히는데 빛이 그냥 보치면서 뻥 한다고. 그러니까 막 붕붕붕붕 울었거든요. 그게 상단전이 딱 폭발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렇습니까? 그 상단전 열렸다고 하는 얘기고. 상단전이 주로 이게 이제 성도 수련을 하면서 대부분의 이제 이건 이제 기록을 안 하고 체험한 사람들이 이건 분명히 현상계에서 뭐 어떤 하느님 내한테 계시 줬다 이렇게 신을 개념하는데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성도 수련에. 그러면 여기서 터지는 거란 말입니다. 요 안에서 인당이 빵 하고 폭발합니다. 하늘에서 팍 터졌던데. 터지는 거는요. 소리도 어마어마하게 들려요. 하늘에서 내려 꼽히는데. 소리도 크게 들리고 하늘에서는 엄청 내려 이런 느낌으로 팡팡 터지는데 여러 가지 형태로 폭발하거든요. 그래서 상단전이 딱 열릴 때 폭발하게 되면은 그보다 똑같은 체험을 했으니까 나는 그때 이미 사전에 그 지식을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단전이 폭발하건 중단전은 폭발을 안 해요. 마음 공부기 때문에 상단전에 폭발하는 중단전에 폭발해서 소리와 빛까지 같이 본다 그랬거든요. 소리와 빛까지 같이 상단전은 그래 폭발 형태로 다가옵니다. 그래가 나는 집에 와가 이제 하나씩 겪는 거를 이제 거꾸로 다 찾아들어가니까 나는 어느 종교를 안 믿었으니까 그래가 이게 뭔가 이건 뭔가 이래가지고 거꾸로 다 찾아가지고 내가 그날 이제 별똥별 때려졌는 거 그걸 또 내가 천문대에 또 혹시나 그 기록이 있는지 막 들어가가 막 인터넷에서 찾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 현실적으로 일어나 버리니까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 현실적으로 착각들을 한 건데. 그런데 이거 또 이야기했듯이 저번에 보니까 호풍환우라고 비를 내할 수 있다 하는 그거를 내가 집에서 계속 시험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 시험 했는 거를
무속인이 어떻게 할까요? 당신은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기로서 사람을 치료를 한다. 아무 내가 이야기를 안 해줬는데 이렇게 공중부양 이야기도 하고 당신은 천계에서 뭐 천산에서 천계로 올라갈 거다. 이러면서 어디 산에 가라. 이런 무속인이 100%다 이렇게 알더란 말입니다. 그 무속인의 영빨이 좀 있는 모양이지.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을 그러면 그 사람이 봤다는 뜻이에요. 아, 그게 아니고요. 이 무속인은 무자란 말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기 때문에 네. 이쪽으로 보는데 사람 보는 데는 귀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 보는 데는 귀신인데. 조선 최고 무당하면서 이렇게 좀 유명한 사람들 내가 그렇지. 찾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최고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그 영빨도 아까 얘기했지만 여자 같은 경우는 7년이 한계고 아무리 의통으로 해가지고 의술을 받았던 치유 능력을 가졌던 안수 기도를 하건 이런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게 상단전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기도할 많이 하는 사람. 열리게 되면은 안수 기도를 하면 100% 잘 막아들여.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들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안수 기도가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이 상단전이 열린 상태에서 집중을 통해서 손으로 에너지가 나가지고 한다 해놓으면 걸려들어요. 이렇게 아픈 곳이. 그러면 쪼물라면 되고 또 영빨이 있는 무속인들은 이쪽에 딱 이렇게 보면 앞에 앉은 사람들이 상으로 탁탁탁탁 드러나요. 신을 받아가 바로 신하고 영통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자기 말로는 이제 신을 만났다고 하지만은 그 양반 이 열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앞에 앉아 있으니까 이 사람에 대한 거에 집중을 하잖아. 접속을 한다고. 그럼 이 사람의 에너지가 그림을 그려져요. 형태로도 드러난다고.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무속인들은요 사람을 안 봅니다. 하늘을 본다고. 왜 우리 단군이 또 환웅이 천재를 지내느냐 하면은 그 천재의 기운 가지고 자기 밑에 다스리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 모든 에너지를 골고루 준다고. 천재를 지내는 이유가 그 천재는 황제밖에 안 지내요. 왕은 조상신과 곡식신한테만 제사를 지낸다고. 그 종묘사직이라는 말이 종묘가 신인을 모신 조상이고 사직이 곡식이거든. 조선시대 왕들은 이 두 군데밖에 제사 못 지내. 중국 황제만 천재를 지낸다고. 그 천재의 시스템이 환웅에서부터 와요. 단군도 나중에 그걸 이어받아가지고 뭐 흉내는 내지만은 환웅이 천재를 지내면서 이 하늘 에너지 그 기운들 큰 무당이니까 그 에너지를 사람들한테 골고루 분배를 해주면서 이것이 너희들이 살아가야 할 길은 하늘 기운을 받아가지고 골고루 나왔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늘 기운으로 나왔다. 그래서 홍익인간하라 이 이야기거든. 그래서 이 무라고 이름 붙여진 사람들은 그 하늘 기운을 통해서 사람에게 접속을 하면 사람이 보이고 하늘에 접속하면 하늘이 보이고 그래서 그 큰 무당이라고 이름 붙여. 내가 그래서 규리한테 이야기하거나 우리 채원이한테 이야기하거나 기왕 하는 거 큰 무당 되라. 사람 보는 무당 되지 말고. 여자는